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걸 여러분이 정말 영으로 느끼십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정말 기쁨이 이렇게 샘솟는 것 같은 그 샘솟는 기쁨, 흘러 넘치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주님이 여기 계셔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이 그 영으로 아십니까? 느끼십니까?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갖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뭐 그냥 이렇게 그저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염려와 근심 안에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각양각색의 마음이 있겠지만 어떤 분은 또 죄책감과 눌림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자유함이 없는 그런 마음. 삶의 무거움도 있겠지만 영적인 무거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에 그런 상태로 오셨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주님께 좀 이렇게 당당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내 마음대로 한 시간이 너무 많고 막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막 살았던 시간이 막 이번 한 주간에 너무 많았다면 아마 그런 분은 여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뭔가 좀 죄송스럽고 떳떳하지 못한 그런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떠실까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왔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너 그랬지. 너 저랬지. 왠지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 그런 거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마음이나 그런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님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요. 주님은 그냥 한결같은 모습, 그냥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리고 뭘 기대하시냐면 주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여기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뭔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보다도 더 원하시는 마음은 그런 모든 것들을 옆으로 치우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여기 서 있기를 원하세요. 그 예배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작아진 마음이나 우리의 어떤 그러한 눌린 마음이나 그런 거, 또 슬픈 마음이나 걱정이 돼서 주님께 나와서 뭔가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기 서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눌린다거나 혹은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다거나, 그래서 주님께 때로는 떳떳지 않은 마음, 때로는 또 작아진 모습, 때로는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기도한다라면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지는 않아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다 해주었다는 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너무 작은 거야. 얘들아, 그러한 것들은 너희들의 삶에 너무 작은 부분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해준 그 일은 놀랍고 큰, 정말 너희들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들을 내가 주었어. 너희가 오늘 여기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앞에 서는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에게서 그 믿음을 보기 원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막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막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조금 다르신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우리의 모습을 더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부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학년에, 그런 고학년의 아이들의 그 수준의, 그 학생들의 수준처럼 학년이 높은 수준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미 걱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자꾸 그 문제를 보죠. 여전히 내 미성숙한 모습,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죠. 아직도 능력이 없는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쪼그라든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막 힘을 얻으려고 하면서 나아가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그런 거 내가 다 해결해 놓았잖아. 내가 그런 너희들 이미 다 바꿔 놓았잖아.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현재 그렇게 보여도 그걸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다 해놓은 것들, 이미 다 너희들에게 준 것들을 너희들이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고 너희들에게 준 모든 것들을 너희가 믿는 자로서 내 앞에 서 있기를 원해.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모습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신 그 얼굴이 아니고, 팔을 벌리고 내 품으로 달려와라. 주님의 표정은 속을 억지로 참는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 받아준다,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만 한 번 더 내가 봐줄게, 그러시면서 팔을 벌리고 있는 게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 치사하고 옹졸한 그런 주님이 아니고요. 정말 그 표정 안에, 그 마음 안에, 얘들아 내게로 달려와, 내게로 달려와, 내 품으로 달려오너라. 내가 이미 다 이루었어. 내가 다 이루어 놓았어. 너희가 그걸 믿고 달려오너라. 그걸 믿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지금 그걸 믿고 내게로 오면 안 되니? 너희들이 지금 그걸 믿는 그 기쁨으로 나를 예배하며 내게로 오기를 원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와 수준이 다르세요. 우리는 따지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어. 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너 그리고 이거 깎을게 내가. 자녀들한테 용돈 깎는다. 너 엄마랑 약속 안 지켰지? 엄청 치사해요. 근데 주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계산은 마지막 날 하실 거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면서 이미 우리 마음이 이미 주님께, 어떤 분은 주님 죄송해요. 어떤 분은 주님, 제겐 주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주님, 저 주님 너무 힘든데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주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그 마음이 뭐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죠. 그 마음은 주님만 모든 것들의 답이에요. 주님, 내겐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 깊은 곳, 어쩌면 내가 인식하지 못한 나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꿰뚫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예배를 향해 달려나왔다라는 우리의 행위 자체가, 그리고 주님 앞에 힘써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이미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얘들아, 내게로 달려와. 내 품 안으로 달려들어와. 내가 다 이루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너 받았어. 그냥 믿기만 해. 여러분,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그 하인들이 와서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셨잖아요. 멋지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기만 해. 얘들아, 나를 믿기만 해. 널 그렇게 울고 짜고 왜 울고 짜는지 아시죠? 거기에 많은 게 섞여 있잖아요. 주님 받으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어. 너희들의 그 모든 죄의 속박을 끊어버렸어. 이걸 믿는 거죠.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주님의 자유케 하심을 믿고 오늘도 나를 70번씩 7번 우리를 향해 용서하라 하신 주님은 헤아릴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믿으라는 거죠. 다 믿으라는 거죠. 어느 것도 의심하지 말고 어느 것도 너희들이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달려나와 주님 품에 달려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요, 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 예배를 안 가봐서 옛날에 제가 다니던 장로교단, 뭐 성결교단, 또 감리교단, 거기에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풀어내는 교회를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 순서에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축도 받고 그리고 예배는 끝이죠. 그 예배 중에 주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대언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뭘 가르쳐 주시고 싶은지, 주님은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막 그걸 이렇게 말해주는, 그걸 전해주는 그런 예배는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요, 이렇게 주님의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풀어놓고 우리 모두가 함께 듣는 이 예배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더 기뻐하는 예배가 있는데 그건 기뻐하신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물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세요? 대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주님의 말씀과 설교 말씀의 본문을 찾아서 다시 설교해 주는 때의 그 말씀, 여러분의 마음을 더 터치하는 말씀은 어떤 건가요? 물론 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그 마음이 뭐냐면 이 예배 가운데 너무나 우리와 교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너무나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막 그런 것들. 실시간 예배. 지금 실시간 예배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장에는 없지만 방송으로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 이 시간 그냥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교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여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곳에서 우리와 교통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교통해요? 영이신 주님이랑 우리가 어떻게 교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더 좋죠.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개인적으로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중 예언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이, 제가 오늘 그걸 느꼈어요. 주님이 이걸 너무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주님 마음을 전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주님 너무나 원하시는구나. 너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의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여러분의 각자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받는지 난 너에게 말하고 싶어. 난 너의 그 눌린 마음이 아닌 나를 믿는 마음으로 나를 예배하기를 원해. 이 말을 너무 하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여기 제 말이라고 생각하는 분 5분 정도 계시나요? 근데 주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랑 교통하시고 싶은 거, 내가 너희에게 너무 가까이에 있다는 거, 그걸 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절절하세요. 근데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주님이 그걸 너무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말씀 속에 저기 어떤 교회들을,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 높으신 분, 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내가 만나기엔 너무 멀리 계시는 하나님,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 날 보시겠지, 내가 교회 왔다 간 거 아시겠지, 뭐 그냥 이 정도 말씀 통해 오늘 말씀 참 좋구나 하고 가는 그런 예배. 주님이 뭔가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그 순서 속에는, 그 예배의 순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너무 말씀하시고 싶은데 막 이런 거죠. 얘들아, 너희들 영으로 예배해, 막 이런 말씀이 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라, 그럼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어, 막 이런 말씀 하시고 싶은데 말할 통로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과는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마음은 굳게 닫혀서 아직도 안 열린 상태로, 그런 상태로 있는 성도가 너무 많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성도들이, 자녀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주님의 뜻과는 좀 다른 그런 예배로,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우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뭔가 말씀하실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으시다는 거죠. 난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어,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알길 원해. 내가 너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걸 너희가 알고 믿기를 원해. 난 저기 멀리 있는 그런 주님이 아니야. 난 아주 너희에게 가까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옆에 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보세요. 때로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때로는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하고 진짜로 안는 것 같은 이 행위를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영이신 주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안는 거, 이게 믿음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싸워야 될 게 있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나 혼자 이러고 있으면 좀 창피한데?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내 혼이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항상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영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 조금 더 적극적인 내 어떤 행동들, 믿음의 행동들을 하고 싶은데 그것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뭐예요? 내 혼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창피하지 않니? 사람들이 너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러고 딱 끼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주님께 그걸 못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거기에 화답해 주세요. 가까이 계셔. 때로는 주님이 내가 네 옆에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옆에 주님이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믿으면.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할 때 1초, 2초, 3초 잠시 뒤에 내가 네 옆에 있어 하는 음성이 내면에서 들려요. 그때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내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이 보여요. 진짜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으로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때 영의 눈이 열리고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은 주님이 보고 싶은데 여러분 혼은 어때요? 그냥 주님이 그냥 내가 내 속에서 말씀하셨나 보다. 옆에 계신다는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라는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옆에 계신다는 걸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은 뭐예요? 그 믿음은 내가 네 옆에 있어. 그럼 옆에 계시는 주님을 실제로 믿는 거고 그 믿음이 실제로 100%가 되면 옆에 계시는 주님이 영 안으로 보여요. 옆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근데 얼마나 안 믿는지 아세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못 봐요. 보이면 믿을게요. 믿음은 믿어야만 그 다음 것들이 진행이 돼요. 믿어야 보이고 믿어야 들리고 믿어야 나와요. 말이 예언의 말이 나오고 치유의 선포가 나오고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말씀들이 주시는 말씀들이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행하시면 제가 믿을게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내가 믿을 때 열리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대로 믿잖아요. 밑에 자기 키보다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아빠가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뛰어내려요. 자기가 떨어지면 다칠 걸 아는데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하면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죠. 그게 아이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면 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아유 내가 어떻게 믿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계산을 하고 너무 많은 걱정을 하니까 진짜로 믿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과 관계하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에 깊어지는 친밀함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믿으면 그 믿음에 맞는 행동들을 여러분이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가 네 옆에 있어 라고 말씀하셔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아. 믿어.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나의 주님을 믿어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네 옆에서 함께 하고 있어 라고 하면 믿어지는 거죠. 왜 그 말을 의심할까요? 말씀을 안 믿어. 기록된 말씀도 안 믿으니까 이 말씀도 레마의 말씀도 안 믿어지는 거죠. 믿으면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안 믿으니까 예언의 대언의 통로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참 감사해요. 그 주님을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가까이 오시고 싶은 주님이구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이 날 싫어하실 거야.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겠어?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은, 우리는 너무 우리 생각으로 나는 봉사도 많이 안 했고 헌금도 많이 못했고 기도도 많이 못했고 그러니 주님이 날 사랑하시겠어? 에휴, 그냥 오늘 그냥 교회 한번 가보기나 하자, 뭐 이런 마음.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 성전을 떠나면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여전히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 같은 자를 뭘 사랑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내일도 그렇게 살 거고 모레도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그거 아니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너를 향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걸 너무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해주고 싶으셔서 그 통로를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혹 오신 분이 계신다 해도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해. 다른 거 걱정하지 마. 다른 것 때문에 눌리지 마. 내가 이미 너희를 자유케 했어. 내가 너희들의 속박을 이미 끊어버렸어. 그걸 믿기만 해. 눌리지 마. 내가 너희들을 이미 다 감옥에서 풀었어.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그게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 그냥 그게 여러분의 모든 눌림이 다 그 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여전히 그 전 상태로 그냥 있는 거죠. 믿음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여러분을 풀어서 나오게 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 해방시켰어. 자유케 했어. 내가 너의 속박을 다 끊어버렸어. 그 말씀 선포할 때 주님은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탁 취하면요, 그 순간 여러분에게 그 해방과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동시에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갈 때 한 단계 높은, 한 단계 올라간 믿음으로 가잖아요. 아, 우리 주님은 믿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야지. 내가 더 이상 이제 눌리지 말아야지. 나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을 이제 나 더 믿을 거야. 나는 더 믿고 나갈 거야. 여러분,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더 이상 눌려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더 주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찬양을 드려도 그 믿음 안에서 막 주님을 노래하니까 내 영이 막 기뻐서, 내 영이 더 기뻐서 기쁨이 넘쳐버리게 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예배, 그런 심령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랑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사랑 받아보셨냐고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런 사랑 받아보셨어요? 너무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옳고 그른 것만 배웠어요.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른 거야. 이건 하면 안 돼. 그런 것들만 너무 많이 배웠고요. 우리는 그게 답습이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걸 가르치고 있죠. 그 기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있게 되면 또다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모든 권위자를 향해서도 옳고 그른 것으로 나를 보실 거야. 우리 목사님은 옳고 그른 것으로 나를 보실 거야.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로 나를 평가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닌데, 하나님도 그게 아니고 저도 그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로 교육이 됐고 그런 것들로 부모나 학교에서 그런 것들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기준은 옳고 그름이에요. 이건 옳고 이건 틀렸어. 이건 착한 거고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잘한 거고 이건 못한 거. 이건 훌륭한 학생이고 이거는 나쁜 학생이야. 거기에 다 갈려요. 우리는 평생을 선악과를 먹고 살아요. 옳고 그른 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옳고 그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덮어주신다는 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가리워버리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서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도 많고 또 힘들 때도 많고 노력을 해도 안 될 때도 많고 그래요. 옳고 그른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따지시면 우리는 미달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옳고 그르는 것이 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덮어버리셨어요. 이렇게 가리워버리셨어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덮으심으로 인해 더 이상 그 연약함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연약함을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판단하시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은혜의 강에 뛰어드는 거. 그냥 우리는 은혜의 강에 뛰어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헤엄치면 돼요. 그러면 씻어질 거 다 씻어지고 어리석었던 거 다 벗겨지고 더러웠던 거 다 씻겨져 나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믿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뭐 운동을 할 시간, 뭐 산책을 하는 시간, 그런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이 혼자 뭔가를 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아침에 아침 인사 나에게 해다오. 우리 주님 너무 귀여우시지 않으세요? 나에게 아침 인사를 해다오. 점심 인사를 해다오. 밤 인사를 내게 해다오. 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하거나 여러분 마음을 표현할 때 있는 그대로 자꾸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걸 계산하고 거기에 뭐 내 입장을 막 덧붙이고 내 생각을 막 이렇게 교묘하게 숨기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항상 이렇게 진실되고 단순하게 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신 주님이 나 같은 우리에게 그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평범한 나에게 그 사랑을 구하면서 아침 인사를 내게 해다오. 점심 인사를 내게 해다오. 밤 인사를 나에게 해다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면요 그 주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주님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난 그런 말을 표현해 본 적이 없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저게 무슨 주님이겠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들으면요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거, 그 들을 수 있는 거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 이게 복된 거죠. 그것도 안 믿어.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주님의 말씀 속에 그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럴 수 있겠죠.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우리 지금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거의 모든 예배 때마다 듣잖아요. 그것만 믿어도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것만 내가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만 한다 해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주님은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이구나, 너무나 아름답고 정결하고 깨끗한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안 믿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런 환경에 있어도 내가 거기에서 즐길 줄 몰라, 내가 그걸 받아들일 줄도 몰라, 내 생각으로 가득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 여러분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받아들여요.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해야 돼요.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게, 주님의 말씀이 흘러들어오게.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문을 찰카닥 열어야죠.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열어야죠. 그래야 그게 여러분 안으로 흘러들어오죠.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하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져서 여러분 자신의 것과 부딪히면서 진정한 회개도 일어나고 감사도 나오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도 더 일어나죠. 문을 닫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예배 흐름이 다르잖아요. 예배 흐름이 다른 걸 여러분이 좀 같이 그 흐름을 타기를 원합니다. 그 흐름을 이렇게 타면서 주님이 이렇게 찬양의 끝부분에 주시는 말씀을, 그 영적인 그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는, 이렇게 파도의 물결같이 여러분에게 오는 여운들, 뭔가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녹아지는 것 같아. 주님이 뭔가 내 마음을 탁 치고 지나가시는 것 같아. 내 마음에 왈칵 눈물이 올라와. 내 속에서 주님에 대한 감사가 왈칵 올라와. 그때가 바로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터치한 시간이에요. 루디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여신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흐름을 타고 주님께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계속 여러분 마음에서, 그것은 여러분 영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가 올라오고 눈물이 올라오고 뭔가 막 사랑이 끌어올라오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 찬양은 계속 이어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 흐름을 타고 계속 가세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여러분의 혼의 의식으로 돌아와서 찬양 다음 곡 가사 뭔가 보려고 애쓰고 막 다음 순서를 여러분이 뭔가 준비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뭐 순서 맡았어요? 여러분 나가 설교할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터치를 받을 때 그 터치하면서 주시는 여러분의 감정, 그때는 감정이 참 중요해요. 믿음과 감정을 구분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감정을 잘 구분해야 하지만 예배에 집중하면서 들어가는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실 때 감정이 먼저 반응해요. 눈물, 감사, 감격,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깨달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요. 이건 인간의 혼의 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이긴 하지만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감정을 타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초점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이 내게 뭘 주시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응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반응하시고, 그러면 점점점 그 물결이 커지면서 뭔가가 더 큰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와야 돼. 올 것이 다 와야 돼. 주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개인적인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들이 다 와야 돼요. 울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 시간에 꼭 찬양 다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찬양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눈물 나오면 울기도 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의 예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예배예요. 주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막 가루로 갈아진 유향이 막 숯불에 타고 있는 거지. 막 타고 있으니까 막 눈물 났다, 찬양 나왔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더 커지고 그 향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지, 주님께. 그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빨리 혼으로 돌아와, 내 의식으로. 현실을 막 직시하느라고. 나를 막 가다듬느라고 막 이렇게. 그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자신과 혼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자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혼이 점점 약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을 너무 붙잡고 있어요.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뭐 사람들 이렇게 뭐 찬양단 4명, 오늘 몇 명 섰죠? 5명. 왜 오늘 5명밖에 안 섰지? 오늘 누가 안 나왔네? 여러분의 혼은 막 이걸 막 보고 막 생각해요. 막 판단하고 있어요. 누가 안 왔구나. 막. 그게 여러분 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거. 근데 영은 그런 거 안 해요. 혼은 그런 거를 막 신경 쓰니까 영으로 들어가지지가 않아. 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혼이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그냥 다 허용하고 있어. 그냥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고 무방비 상태. 그걸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그 떠오르는 생각,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절대 영의 예배를 못 드립니다. 입으로는 가사를 부르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해. 주님은 어디 있어? 주님을 향한 내 고백은 어딨냐고요. 주님께 대한 감사 찬양하는데 감사는 없고 찬양단 뭐 누구 뭐 그런 거. 그건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다 놓치는 거예요. 빨리 그 생각들을 정리하셔야 돼. 더 이상 그 혼이 여러분 끌고 가지 못하게 멈추게 해야 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을 끌고 가도록. 어떻게 해요? 찬양에 집중하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고 주변을 봄으로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은 다 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육체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 그런 거, 배고프다, 화장실 가고 싶다, 졸립다, 뭔가 지금 불편하다, 참을성이 없어.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훈련이 안 되면 예배 시간에 좀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걸 못하니까 또 어디 갔다 와야 돼. 밖에 나갔다 와, 화장실 갔다 와야 돼, 뒤에 나갔다 와야 돼. 이런 거 다 혼이에요. 혼이고 혼이 강하니까 육이 혼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그게 다 혼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렇게 혼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가는 절대로 여러분은 영의 예배를 못 드리고 그날 주님은 못 만나요. 그날 은혜 못 받아요. 그거는 말씀에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예배는 치열한 영적 전쟁, 여러분 혼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혼적인지 몰라요. 이 혼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물질 세계, 혼의 세계, 육의 세계예요. 사람의 혼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지식과 모든 생각하는 것들, 판단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점점점 발달되고 있죠. 혼이 하는 것들이죠. 이 세상에서는 너무 필요한 것들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혼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혼이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지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감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 눈물이 나. 감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타락한 혼의 어떤 활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들 자꾸만 방해해. 자꾸 주변 의식하게 만들고 자꾸만 여러분의 오늘 뭔가에 자꾸 신경 쓰이는 것들, 상태, 옆사람 상태, 내 상태, 네 상태 막 이런 거, 앞사람 상태, 뒷사람 상태 막 이런 거, 그런 것들 막 오늘 이거는 또 왜 해놨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여러분 이 모든 게 혼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으로 눈에 보이는 게 다 들어와요. 그걸 다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면 혼이 여러분 이 시간을 다 망치게 만드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속으로 외치는 거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께 찬양 드리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내 영으로 나는 예배할 거야. 막 이렇게 나의 의지를 말해요. 그럼 혼이 잠깐 잠잠해지죠. 그렇게 혼은 잠잠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혼을 내가 잠잠하게 만들 수 있어요. 활동하지 못하게. 그래서 예배는 영적 전쟁이에요. 내 혼과 내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걸 잠잠케 하고 또 주님께 집중해서 찬양하고 잠잠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불쑥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겠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 따라가지 말고 얼른 치워버려. 이렇게 여러분 영의 이 혼의 세계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의 의지로 영의 어떤 그 활동으로 혼을 옆으로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잠잠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생각은 사라져.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물리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영의 예배로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치우면서 영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내 영이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렇게 해야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은 오시고 여기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 받기 원하십니까? 무엇이 주님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말하면 또 어렵게 생각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찾아. 뭔가를 여러분 지식적인 대답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 혼이 막 또 작동해요. 내가 배운, 내가 들은 어떤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했죠? 주님이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돼. 우영우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여러분에게 질문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뭐냐고 질문하니까 여러분은 또 주님의 마음이 뭔지 들었던 말씀 생각나는 것들 막 찾고 있어요.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근데 여러분 그냥 좀 더 단순하게 대답하세요. 가장 최근의 시간에 여러분이 깨달은 주님의 마음,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주님의 마음은 내 옆에 항상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야.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그걸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야. 너무 많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려면 너무 많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 내가 깨달은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 그런 거. 내가 알게 된 주님의 마음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흘러 들어와요? 그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고,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흘러 들어오고. 그렇게 흘러 들어오는 게 예배예요. 그냥 주님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더 차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까지 주님이 계속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 이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처음 올 때 모습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배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왔다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으로 가득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가득해서 돌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마음으로 가셔야 돼. 여러분이 와, 나 오늘 주님 만났어. 나 오늘 주님 어떤 분인지 더 알았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즐거이 성전을 떠나 가는 거. 그게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생각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가지고 온 거 좀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좀 주님만 원하면서 그렇게 좀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온 거 들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머릿속에 여러분 문제로 가득해요. 언제나 주님이 내 문제를 해답을 주시려나, 응답하시려나. 기도 시간만 되면 내 문제를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느라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주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주님 이 문제. 기도 들어가면 그 기도하고 있어. 주님 찾는 기도는 한 번도 못해. 주님 사랑해요? 언제 고백해요? 주님 저 만나주세요. 주님 더 알기 원해요. 주님 마음 받고 싶어요. 뭐 이런 기도. 여러분 문제로 너무 가득하면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 알고 계셔, 주님이 이미. 그 기도 다른 시간에 많이 하잖아요. 옆으로 잠깐 치워놓으시고 주님만 찾는 예배를 드리세요. 주님만 구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는 다른 시간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의 기도는. 그리고 우리 끝나고 또 기도하잖아요. 개인 기도하고. 그때 하세요. 예배 가운데 기도는 오직 주님만 찾는, 여러분이 드릴 감사, 찬양, 고백, 회개, 여러분 주님 구하는 거, 그것만 하세요. 그게 영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지 몰랐어요.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좀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요, 어떤 거냐면 식상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식상해져 버려. 재미가 없어. 다른 거 찾아. 또 가다가 또 지루해져. 또 재미가 없어. 다른 거 찾아.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근데 자칫 우리가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은요, 예배도 식상해. 아유, 오늘 목사님 또 예언 선포하시는구나. 뭐 그냥 그렇지 뭐, 늘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지. 그러니까 지루해져. 식상해. 그럼 더 이상 귀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대언의 말씀이 새롭지 않아요. 더 이상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늘 드리는 예배지만 그 시간이 새로운 거예요. 신선하신 주님이 신선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신선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늘 다른 말씀을 하셔야 신선할까요? 아니에요. 그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달받을 때 그게 신선한 거예요. 때론 저는 말씀을 이렇게 대언할 때 때로는요, 제가 조금만 초점을 놓치면요, 주님이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럴 수 있어요. 거기에는 감격의 퍼센테이지가 100%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잠깐 그러다가 제가 정신 차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저에게 와닿잖아요. 그럼 제가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리죠.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듣는 입장이니까. 근데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귀 기울이면 그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그 시간에 또다시 새롭게 들어오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은 이렇게 늘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고백하실까? 어쩌면 주님은 이렇게 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까? 그게 새로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늘 사랑해. 늘 그 말씀이 제일 하고 싶으셔. 그러니까 주님은 기회가 주어지시면 그 말씀을 하죠. 주님께 기회가 주어지면 그 말씀을 하셔요. 우리에게. 전 그걸 느껴요. 제가 주님께 듣고 선포하려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있으면요, 그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은 지난 예배 때도 들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또 하세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새로워. 주님의 그 마음이 전 느껴지거든요. 그 우리를 향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그 주님의 감정이 고스란히 저에게 느껴진다고요.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우리를 향하여 너무 마음이 절절하셔. 그 주님의 감정이 느껴지고 다시 새로운 주님의 사랑. 그냥 습관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야 사랑해. 알지?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랑이 막 이렇게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5년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뭐 권태기 그런 거. 사람은 이렇게 뭐든지 실증을 내요, 여러분.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지게 진다라고 생각해. 그게 패턴이 있어요, 인간은. 이 땅의 것은 다 그래요. 영원한 게 없어요. 네. 근데 주님은요, 영원하신 분. 항상 새로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마음은 다시 새로운 마음이야.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주님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존중해 드리고 믿음으로 내가 받는 거 그리고 반응하는 거, 여러분의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고백하시는 주님의 사랑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는 가르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는 해당 안 돼. 이거는 저기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계속해서 소중하게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참 감사해요. 저는 어떤 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하는 일이 맞나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위대하지 않은 일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뭐 제가 막 김 목사님처럼 성경을 막 연구해가지고 역사를 막 공부해가지고 막 시리즈로 막 이것을 엔타임을 막 이렇게 막 1년을 준비해 1년 동안 막 그렇게 막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어떤 때는 여러분 막 제가 하는 사역이 너무 이렇게 나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내 혼적인 생각인지를 주님이 다시 깨우쳐 주시네요. 각자가 자기 할 일이 있단다. 너는 내가 이런 일을 하도록 너를 불렀어.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너로 내가 만들었어. 그런 거죠.
주님이 내 영과 혼과 육을 거기에 최적화된 나로 이미 그렇게 계획하고 만드셨다 그러세요. 내 감성, 나의 이런 그런 느끼는 거, 이런 모든 거, 나의 의지,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 내 언어의 표현, 이런 거 주님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게끔 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게 가장 위대하게 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시죠.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특별한 사람 아닌 것 같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있으면 왠지 하찮은 사람 같고, 그런 생각 들 때 있다라면 절대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 번도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하찮게 여기면 주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웃음기 거두신 주님 얼굴, 인자함이 걷어진 주님 얼굴, 그런 얼굴로, 그런 어투로 말씀하시, 아주 단호한 어투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왜냐하면 믿기를 원하시는데 안 믿고 있잖아요. 그 말은 안 믿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건 주님이 날 귀하게 만드신 걸 안 믿으니까 나를 하찮게 여기는 거죠.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는요 굉장히 주님 앞에 위대한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경란 집사님 같은 사람 세상에 없어요. 저런 열정으로 예배하는 똑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잖아요. 다 각자가 다 달라요. 아주 유니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다 너무 소중해요. 각자 주님의 계획대로 만드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냥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주님 알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더 알아가는 거,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더 전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멘.